이 새벽에 어제 이어서 주신 말씀 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에 은혜 받겠습니다. 역시 강의 설교로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아서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3장 7절 8절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 사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아멘. 앞에 2장에서는 칭찬과 책망이 있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배웠습니다. 에베소 교회나 버가모 교회에도 칭찬도 있었고 책망도 있었어요. 그 중에 서마나 교회는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였고, 그 나머지 교회들은 칭찬과 함께 책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3장 처음에 나오는 사대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 중에도 남은 자는 있었어요. 교회가 다 부패한 것 같아도 그 중에도 이렇게 남은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셨죠. 그러니까 오늘의 주신 이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마나 교회보다는 한 수준 더 높은 교회입니다. 칭찬과 함께 놀라운 약속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칭찬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열린 문을 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교회는 전체 교회 중에 가장 못한 교회로서 책망뿐인 그런 교회입니다. 그 상태가 얼마나 나빴던지 예수님께서 토해내고 싶은 그런 교회였어요. 7 교회 중에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배움으로써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되어야겠어요. 이미 말씀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처럼 되어서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주시는 그런 큰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나의 구주로 믿었다면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중심으로 운영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운영하시는 초점이 바로 우리를 향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올바른 자세로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전부 누리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생이 많지요.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대적하니까 고생이 많지요. 참 어리석고 아둔해요. 아버지는 재벌이라도 그 자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생이 많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심히 원하십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려있지 못하기 때문에 고생이 많아요. 혹시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고생이란 말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전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능력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감옥이 갇혔으나 기쁨이 충만했고 감사가 충만했기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편지를 빌립보서 4장 7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울 사도 자신이야말로 가장 행복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참으로 행복한 목사예요. 가진 것 없고 누릴 거 없어도 비록 이 세상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내도 이 몸도 주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때를 따라 먹여 살려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그 참 믿는 분들이 가장 하나님께서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불신이에요. 왜 그렇게도 못 믿는지 몰라. 나만 믿으라. 나만 의지하라. 그렇게도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세상 신랑 따라가니라고 바빠요 요즘. 우리 본업이 전도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부업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직장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착각을 해요. 요즘은요 부업이 본업으로 지금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며칠 전에 내가 전도하는 어느 권사님을 만났다고 말씀드렸죠. 그분은 참 복된 자예요. 하나님의 본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부업을 본업으로 알고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돈이 일만하게 악인 줄 모르고 돈에 미혹당해서 가는 거예요. 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떼 모양으로 끌려가요. 돈만 준다면 막 가. 지금도 교회에 잘못된 교회에서 돈만 준다면 그냥 저 신천지에서는요 참석만 해도 10만 원 준다 그러던가 우리 형제님이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가지 마라 그랬어요. 가기만 하면 참석만 하면 10만 원 준다는데요. 가지 마. 거기에 발 딛는 순간에 바로 고기 잡은 어부가 낚싯대를 던져서 입갑에 걸려서 그 신천지에 걸려 들어가는 거야.
또 영생교회라는 데도 있지요. 거기는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사람을 가다 예전에 죽였어요. 이게 잘못된 교회인 줄 알고 이제 그때서 뒤늦게서 깨닫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그걸 알고는 그냥 잡아다가 가둬놨는가 어쨌든 컨테이너에 갇혀서 죽었다는 말을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예 곁눈질 하지 말아요. 세상 신랑 좀 곁눈질 하지 말아요. 미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남자들은요, 여자들 조심하세요. 홀이른 눈으로 아주 딱딱딱 하는 히루를 신고 엑스라이 몸을 가지고 몸매를 가까워 가지고 코도 세우고 성형수술 해가지고 나 그런 사람 알아요. 자기 몸 팔아가지고 자기 몸 단장하고 그런 사람 봤어요. 실질적으로 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 아주 썬글라스 쓰고 외제차 승용차 사가지고 남자 홀기 가지고 그냥 하룻밤만 잠 즐기면 자기도 즐겁고 그냥 남자도 즐겁고 이런데 속지 마세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남자가 홀기는 재미족 있잖아요. 춥바람이 나가지고 남편 몰래 어떤 사람이 얘기했는데 요즘 세상에 애인이 없는 사람이 어딨냐 그러더라고. 하하 참 내가 그 소리 듣고 아주 그냥 말을 못하겠어요. 남자는 남자대로 애인이 있고 여자는 여자대로 애인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 더 나가서 이제 귀찮으니까 독신으로 사는 거야. 이기주의 하지. 간섭 받기도 싫고 눈치 보기도 싫고 하니까 이제는 혼자서 그래서 원룸이 왜 생겼어요? 원룸이 왜 생겼어요? 혼자서 자기스럽게 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 그냥 이 짧은 오래 살아봤자 한 100여 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원 세계는요, 우리가 영원히 산 세월에 할 건데, 여러분 이 땅에서 100년 동안 쾌락으로 살다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 예수 믿고 낙원에서 가서 들어가서 살면 좋겠어요? 그걸 알 때는 이미 때는 지났어요. 기차가 빵 하고 떠난 후에 손 흔들어봤자 소용없어요. 예수님 와서 심판하면 마지막 심판이 있었는데 재림 심판하는데 그때 들림을 받는 사람이 있고 버림을 받는 사람이 있어. 같은 부부로 살아도 그래요. 예수 안 믿으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어떤 가정에는 남편은 예수 믿고 부인은 안 믿고 또 어떤 가정은 부인은 믿고 남편은 안 믿고 뭐 이런 가정들이 있고 다 믿는 가족들이 있고 뭐 천청만청입니다. 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깨지고 하나님 의도에 맞추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 교회 성도 한 사람이 능력받기 위해서 산에 간다고 하길래 능력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지려고 간다고 말해야 맞는 말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녀된 권세를 받아 놓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어디 있어요? 천국 열쇠까지 받아내는 무슨 다른 권세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왜 그런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빌빌거려요? 내 고집 때문에, 내 껍데기가 단단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그 때문에 능력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내 껍질을 깨기 위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껍데기만 깨지면 하나님의 능력은 저절로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권세가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각각 은사를 부어주셨는데요. 그 은사 사용 안 하면 다 그냥 걷어가십니다. 녹슬어서 못 쓸어요. 예전에는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쥐시나 물러갈지어다 하고 하면 확 물러가는 게 나타나요. 그런데 그걸 안 써먹으면 녹이 슬어갖고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걷어가 버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런 거 체험해 봤을 텐데 신유의 은사를 받은 자가 계속 사용 안 하면은 그 걷어가 버려요. 또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자는 가르치지 않으면 은사 그 걷어가 버려요. 각각 우리에게 똑같은 은사 주지 않았어요. 다 다르게 은사 주셨지. 눈이 해야 할 일, 귀가 해야 할 일, 입이 해야 할 일, 뭐 손발이 해야 할 일, 다 다르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지체예요. 에? 손이 하는 일이 있고 발이 하는 일이 있듯이.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교회인데 어떻게 그런 훌륭한 교회가 됐는지 배우면서 나 자신을 차근차근히 깨닫는 즉시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 듣고 깨달아서 아멘 해놓고 예배당 문만 나가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생활하면 소용없어요. 소용없다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편지가 돼야 돼. 내가 이방인들을 보고 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역시 다르구나. 정말 정직하구나. 정말 사랑하는구나. 뭐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깨닫는 즉시 돌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유턴. 길을 가다 보면 잘못 가는 길이 가는 걸 제가 운전을 하다가도요. 아이 이쪽 길로 가야 되는데 이쪽 길로 가는 길 가서 그래 할 수 없이 저 유턴하는 길에 거기 가가지고 유턴에 돌아와서 다시 가는 거야. 그것이 회개야. 자,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고 가는 것이 또 순종이에요. 돌아갈 때 우리의 심령과 삶과 육체의 회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떠낸 인생은 고생이 많아요. 인생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해야 행복한 인생이 되지. 지 아무리 엑스라이고 뭐이고 뭐 성형수술하고 뭐
별 멋을 다 부려도 그건 일시적이야. 아시겠습니까? 고작 해야 몇십 년 고작 해야 인생은 안 늙습니까? 꽃도 피면 활짝 필 때는 이쁜데 늙으면 초라해. 아시겠어요? 항상 꽃이 피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꽃이 필 때가 있으면 질 때가 있어. 사람이 나면 죽을 때가 있어. 그것이 진리야. 틀리고. 자, 그러니까 좀 정신 차려서 영원히 변치 않는 영생을 얻으시라 이 말이야. 영생. 영원히 죽지 않는. 왜 그렇게 답답한지 몰라. 저 바깥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왜 고생이 많은 줄 압니까? 하나님을 떠난 마귀 말을 듣고 죄 가운데 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맨날 시간만 있으면요, 사람이 형상으로 만드는 동상 앞에다가 합장을 하고 빌고 자연 앞에 사랑을 구하고, 예? 아휴, 참 답답해.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하느님과 하나님의 개념은 엄청나게 달라요. 속지 마세요. 이 시간 이 방송 들으시는 순간부터는 하느님은 하늘이라는 것을 아세요. 하늘을 믿어봤자 소용없어요. 유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유일신 한 분인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 가짜들은요, 마귀 사탄들은 아주 비슷하게 거짓말을 해요. 요즘 가짜가 진짜 행세예요. 여러분 액세서리도요, 다이아몬드도 가짜가 빛이 더 많이 나요.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옳은 소리를 해주면 듣기 싫다고, 은혜 안 된다고 다 가라고요. 예. 가는 사람 붙잡아 안아야 안 와요. 좀 부드럽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사랑합니다, 복 받으세요, 이런 설교하면 좋아해. 나도 알아요. 그러나 진실로 사랑하는 목자라면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곁길로 가면은 바른 길로 가게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목회자들이 교인을 따라가요. 이게 거꾸로 돼가서. 왜? 연말이 돼가면 기부금 영수증 여러분 세금 공제 받으러 가지요? 그거 받지 마세요. 그거 기부금 영수증 받아가고 공제 받으면 온전한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예물이 안 돼요. 상 못 받아요. 하나님 가이사의 거는 가이사의 것,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온전하게 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가다가 세금 공제 세무서 나라에 세금을 공제를 받는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예물이 온전한 예물이 되겠습니까? 좀 깊이 좀 생각을 좀 해보세요.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그러니까 앞으로 기부금 영수증 받지 마세요.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이 우리 딸이 그러는데요. 기부금 한 달에 전에 한 10년이나 지났어요. 기부금 영수증 끊으러 왔더라고. 사이하고 한 달에 10만원씩 성교비로 보냈는데 그래서 120만원 딱 끊어줬더니 아버지는 얼굴색이 확 틀어지면서 아니 아버지가 돼갖고 이러냐고. 다른 교회 목사님은 써달라는 대로 써주는데 아버지가 돼서 이러느냐고. 아니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 이제 안 봐요. 이제 안 올 거예요. 그래요. 지금까지 안 와요. 왜 그리 됐어요? 이 한국교회가 잘못돼서 그래요. 우리 분여간에도 끊어놨어요. 이렇게 못된 것들이. 에? 다른 교회도 정직하게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줬으면 그런 군소리 안 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부패했는지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정직해야 세상 사람들이 정직해지게 돼 있어요. 본을 받아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나 안 믿는 백성이나 그냥 서로 사기치고 서로 불륜관계 가지고 도박이나 하고 뭐 도둑질이나 하고 뭐 똑같으면 뭐 때문에 예수 믿으려고 하겠어요? 전도 되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지혜를 분마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라고 하셨어요. 명심하십시오. 그러나 저들도 주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정직하며 충성하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자녀된 자인 성도 중에도 왜 고생이 많아요? 자녀가 된 후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신랑 따라가느라고. 지금 연휴가 이제 추석이라 돼서 뭐 6일인가 얼마인가 막 계속해서 해외로 그냥 나라 살리면 뭐 어쩌든지 말든지 그냥 외야 가서 낭비하고 오는 거예요. 그냥 주일 지키고 말고 그런 거 뭐 없어. 그냥 놀러 가는 거야. 저 부산의 어느 장로는요 주일날 낚시질 하다가 그 파도에 쓸려서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잃었어요. 여러분도 저 외국 관광 가다가 주일 범하고 가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멀쩡한 젊은이가 갑자기 죽었어. 왜 죽었는지 이유는 심장마비도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 죽은 자도 있고 또 낭떠러지 떨어져가지고 과실로 죽은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 다 있어. 세상에 막 폭풍 태풍이 불어갖고 죽은 사람 맞아서 죽은 사람도 있고 말이야. 가지각색이야. 살았다고 하나 언제 죽을지 몰라. 소속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생각과 말과 행동은 하나님 떠난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도 없고 고통이 많아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걸어갈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강력하게 쓰셨어요. 그가 기도하니까 불이 떨어지고 그러나 불신앙에 빠지니까 엘리야가 염려로 인해서 저 광야로 도망을 가죠.
그럴 동안은 능력 있게 쓰신 것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능력 있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불쌍히 여김을 받아 떡을 먹임 받고 물을 먹임 받았어요. 그러기 상태에 빠져있는 그를 먹이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 받는 것은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쓰임받는 삶이 될 때 더욱 귀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항상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잘못 가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넘어져도 불쌍히 여기시고 어떤 선택이 되었든지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불쌍한 자식아 측은히 여김만 받는 자식이 되었어야 되겠어요? 아이고 이 불쌍한 녀석아 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도 모르고 이 고생을 하다니. 어려우면 아버지한테 와서 사정을 말할 것이지 다른 데 가서 그 고생을 하느냐. 참으로 불쌍하구나 이 못난 자식아. 여러분은 그런 불쌍한 자식이 되기 원하십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동안은 굉장한 능력을 발휘했어.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동안은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그저 원망 불평을 해대고 이 백성들이 악하여 주의 선자들은 다 죽고 나 혼자만 남아있어서 외롭기 그지없습니다. 내가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엘리야가 너무 답답해서 엘리야야 너 말고도 나의 백성 중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가 7,000명이나 있어. 어떤 사람이 자기 없으면 하나님이 일이 안 되는 줄 알고 참 의시되는데 가관이야. 심지어 기도도 협박적인 기도를 하고요. 들어주시지 않으면 교회 안 나가겠느라고 억지도 떼고요. 안 나오면 자기만 답답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답답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 1시간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말씀 듣는 것이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읽을 때는 아멘을 다 하고는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냐. 그것이 문제예요. 엘리야가 신앙을 바르게 지키는 자는 자기뿐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억지를 뗄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 얼마든지 있지만 그를 새롭게 해서 보내셨어요. 남은 자가 7,000이나 있었으나 엘리야에게 다시 힘을 주셔서 보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니까 감격해서 뛰어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고 내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고 봉사할 사람이 있는데 나 같은 자를 불러서 일하러 나가라고 하니 주님 감사합니다. 어찌 나 같은 것을 쓰십니까? 감격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힘이 별로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능력이 적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가 문제더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크면 못하면 적으면 못해. 전능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능력이 30분이라도 관계없고